오는 거야. 아이고, 생활이나 환경이 좀 편해져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잘못 생각. 원래 환경이, 상황이, 사람 관계가 막 어그러졌을 때 왜 어그러졌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 안 되니까 사람 관계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우리 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알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안이 평안하고 애들이 말 잘 듣고 내가 이게 다 만사형통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어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막 걱정스러웠던 것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 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걱정이 막 태산 갔다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서 알려주시면 아이고 좀만 참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내 인간관계나 삶의 관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예? 철두철미 먼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잘 맞추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신앙생활은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과의 관계들,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믿음 생활 많이 하는데도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안 좋은 사람 만나고 막 일이 뒤틀리고 참 내 성질이 죄송해요. 성질이 지랄 갔나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그게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을 안 보고 어설프게 사람과 대하니까 계속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사기가 좋아. 어느 내 아는 권사님은 그냥 못된 교회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가 가보면 그 전에 막 교회가 엉망진창인데 이사를 해가지고 그런 가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야 가까우니까 내가 아무래도 가야겠어 교회 가. 근데 그 권사가 들어가는 교회는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져. 할렐루야. 어느 교회든지 아주 성질이 지랄 같은 부목사들, 전도사들 이런 데서 고통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는데 그 사람 가면 어떤 교역자들보다 친해져. 편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법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가면은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든지 원수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모두와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성도의 인간관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IQ도 좋아야 되고요. 예? 요즘은 EQ, IQ 무슨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더라고요. MQ는 뭐야? 마음 지수라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지수예요. 관계 지수.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면은 그 관계를 잘 갖고 그 사람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게 해가지고 절대 싸울 만한 것을 잘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패당을 줘가지고 네 편 옆에 나눠주는 그런 데서 싹 피해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관계 지수가 좋아야 되고 부모들이 잘 양육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내가 이제 손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저기 누구야 지성이는 애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주천이랑 태생이든지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할 때 안 말려들고 학교에서도 저기 유치원에서도 애들 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너 저 여자애 중에서 얘가 좋니 쟤가 좋니 절대 이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다 좋다고 해요. 뭐든지 다 좋다.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절대 안 말려들어요. 오로지 별로 안 좋다는 사람은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싫어. 다 좋아해. 전 얘가 그래서 내가 저 새끼 왜 나한테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기원받는 방법은 할아버지 싫어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넉넉한 걸 아는 거야, 얘가. 할아버지가 약간 빽빽하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좋아요. 그게 아주 귀염 떠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도 하고. 근데 내가 이 관계는 뭐냐면 대상의 상태를 적절하게 알고 상대방 편에서 무엇가 좋은지를 알고 잘 거기에 마음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편협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쪽은 치우쳐가고 얘는 싫고 나쁘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 관계를 가져야 돼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모여가지고 천또 모여가지고 왼수 만들어가지고 파당 짓는 교회들 간혹가다 있어요. 새로운 교회 들어오면은 그냥 가서 품어가지고 야 이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네. 아 너무 좋네. 이런 관계를 만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와갖고 이렇게 보면 어디다가 왜 우리 어떤 사람은 도리어 이 교회 딱 교회 왔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 교회 왔는데 교회 멀쩡한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멀쩡하고 이런 교회 와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잘 왔어요.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이 좋은지 몰라. 우리 좋아. 자기 볼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관계가 좋은 거예요. 좋으려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내 마음이 고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제일 먼저 여러분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좋아야 될 관계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예배소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온갖 수모를 인내하는 것이 이 교회가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견디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부부관계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부부 한평생 50평생 40평생 부부로 해서 정말 한 몸으로 살아서 아이들 키워서 반듯하게 살아가지고 결혼 생활 한 50년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때로 이제 먼저 남편을 보내기도 하고 대부분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자가 먼저 가버리고 남자가 남으면 참 자녀들한테 힘든 게 없어요. 그래도 여자들은 그래도 자녀들이나 다음 우리의 자손들에게 세상 말로 쓸모가 있어. 근데 남자 늙어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늘 그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아니더라도 좀 먼저라도 너무 일찍 가버리면 안 되고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빨리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자녀들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난 진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게 다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어르신들 요즘에는 거의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100세 못 산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 100세 이상 산다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의술도 좋고 예, 뭐 그래서 견디고 자기 관리만 잘하면 100세는 살아요. 제가 아무리 못 살아도 저는 80세는 살 것 같아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이게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예요. 뻑 하면은 병원에 가갖고 미리 진단해가지고 아픈 거 다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는데 길게 사는데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세계의 삶을 살아요. 관계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형제들 관계에서 피덕거리면 뭐 10년 20년 말 안 하고 사는 가정도 많아요. 우리도 보니까 뭐 이렇게 아버지도 하고 쉬고 난 뒤에 이렇게 좀 소원해지니까 아주 만날 일이 없어. 이게 진짜 관계가. 그래서 이거 좀 관계가 잘해야 된다. 근데 제일 관계가 좋은 게 뭐냐, 이 교회가 이 혈육보다 더 가까워요. 교회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 만나. 우리 심홍남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안 만나면 이상해 그냥. 우리 아들 박 목사님이 그냥 전화하면 이게 여러분 가족이 다른 게 가족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야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뭐 해야 돼? 좋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따라 신앙은 관계다. 믿음은 관계다. 관계가 뭐 해야 된다?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라는 여당 야당이 관계가 좋아서 가면은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요. 근데 여당 야당이 완전히 대치 국면을 해가지고 막 죽일 듯이 해서 어느 기회만 되면 막 싸움 직전에까지 몰고 가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야가 있어야 돼요. 여당 야당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만 좋으면 금상첨화예요. 있습니까? 예?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당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야당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뭐가 돼야 되냐? 마음가짐이 반듯하면은 서로가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잘 가면은 이게 진보와 보수가 잘 맞아지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노래를 부를 때도 높은 음이 있고 무슨 음이 있어요. 그러면 높은 음만 계속 있으면 그러면 누가 들어요. 낮은 음이 있으니까 이 노래가 되는 거지. 와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 그냥 한쪽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정치 구조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자기 소리만 해요. 이쪽에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완전히 위에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빨리 이것이 팍 꺼져갔다가 다시 이렇게 균형을 잡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관계를 잘 가져야 돼.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참 중요한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뭐냐?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길을 확 죽여서 권위가 떨어지면 가정은 뭉개져요. 가정은 여자가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자기가 살아요, 나중에.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 말이야? 하면서 그냥 입만 열면은 아이들한테 아버지 남편 흉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엄마, 남자 다 그래. 아빠 같은 남자가 어딨어? 이러면 그냥 자기가 미안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여간 끝까지 남편의 흉이나 이런 것들은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의 약점을 다 캄프루치 하는 것들을 애들이 알아. 그러면서 애들이 잘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야 가정이 반듯하게 쓰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내가 남자라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가슴이 참. 근데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봤더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면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안 있고 늘 아버지 흠을 안 잡고 아버지 편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았으면 그냥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참 복 있는 양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면 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성경에는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주라고 그랬어. 주. 내 주님이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난을 인내하고 내면을 단장하는 아내들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부부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성도의 관계 속에 제일 1번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무너져버리면 개척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잘 복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며 내면을 단장해야 된다, 아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1절부터 6절에.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불신 남편의 권위까지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 안 믿는 그 남편을 가진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너무 괴롭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막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만 없지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붙드는 아내한테 나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니까 같이 못 살겠어 하고 그 남편을 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멘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내가 어때야 되냐면 그 남편이 볼 때 나도 저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남편에게 행하면서 그 남편을 거둬들이면서 섬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남편의 행함을 통해서 아내의 그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보니까 여자들이 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금으로 막 외모로 막 화려하게 허례허식하면서 그냥 막 외모만 치장하면서 그냥 그 온갖 그런 사치를 하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로마 시대니까 그런 여자들이 많았어. 정신머리 없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들은 절대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나타나는 사람은 겉사람이에요. 그냥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겉사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속사람, 속에 숨어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죠?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요게 진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나 외모를 꾸미는 걸 안 하고요. 자기 마음속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한대.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도 할 말이 없어. 우리 안에 저기 아이고 바람둥이 저 여자 야야에 빠지고 그 개똥이 엄마랑 달라 이럴 때니까 다 알아. 할렐루야. 이게 이 모습을 그 속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냐 믿지 않지만은 그 가장 가까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얘 남편인데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 반듯하게 하면은 기필코 믿지 않는 남편도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반듯하게 못하니까 우리 아내가 남편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기 딱 차면은 어느 시에 자기 발목이 그 거룩한 아내의 모습에 따라 끌려서라도 저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서라.
니나 잘해라. 그렇지, 아내한테. 때는 누가 결정한다? 우리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너무 막 서두르고 안 된다고 막 벅벅거리는 것들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그냥 옛날에 뭐 교회다가 뭐 내가 술 사줄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진짜 웃기더라고요. 동네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붕괴 받고. 다 친구들이 누구 친구들이에요? 다 무슨 친구들이에요? 술 친구예요. 우리 엄마가 와갖고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와갖고 술상 받으라면 또 교회 집사래도 또 술상도 받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착해. 그래갖고 그럼 또 왜냐면 뭘 배웠는지 남편이 무슨 말하면 조금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배워가지고 착하기 그지없어요. 저 닮아서. 네? 저희가 엄마 닮았어요. 그래갖고 술상을 받아놓으면은 동네 명동이 아버지, 저기 누구 한 7명, 6명들이 쭉 몰려와. 우리 집이 마당이 되게 넓어요. 그 새 사는 사람이 21가정이나 됐어요. 집이. 땅이 우리 땅은 아니지만 나라 땅이지만 하여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막 살기 제일 좋았던 것이 그게 목동 그쪽에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 우리 집에만 그냥 뭐 하면 한 3년만 지나면 헛간을 만들어갖고 방을 만들고 방 만들어서 방이 처음에는 7개밖에 없었는데 21개나 늘어났어요. 가운데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거기 펌프가 있고 근데 그 집들 다 기억해. 지금 그 집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아이스 하키장인데 우리 집이.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술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울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쯤에 그게 바뀌나 술 친구들이 있는데 와서 또 술자리 우리 아버지 속에 술 먹으면서 전도하면 되지 하면서 아니 술 사준다고 해갖고 술 사주고 교회 데려와요. 진짜요. 내가 술 사줄 테니까 교회 가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딸려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일찍이 뒤집어져가지고 은혜 받아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술 사줘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사람은 정통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은혜 받아서 이게 장로까지 되고, 우리 아버지는 약간 삐딱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오래 가더라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정에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 전도사 때 어디야 그 시흥에서 많은 햇방에서 같이 사는데 우리 신실 조금 할 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그 뭐지? 놀이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우리 내가 이제 저기 신혼생활 할 때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아이고 신랑을 하늘처럼 여겨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 그걸 아는 거야. 가정은 남편을 다음 달에 써야 가정이 바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야 돼요. 그래 남자가 바뀌어요. 그 무시당하는 남자들은 막 홧김에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그걸 뛰어넘으신 것 같아. 남자를 진짜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간 딱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남편들이 그 아내 보고 나도 때가 되면 교회 가야 쓰겄다 하고 나오지 그냥 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회에 너무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돈 벌어 살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회가 되면은 그냥
싱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생기지도 않아. 왜? 결혼해서 애가 돼야 그때 자녀가 낳고 가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당당하게 사회 일으로 역할을 하고 지금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값지게 여기시는 거예요. 값지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요,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돈 많이 적게 벌고 내가 돈 많이 벌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하지 않아요. 그 남자가 적은 박봉이라도 성실하게 살면서 그 남자로서의 그 영적 권위를 지키고 있으면 여자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까? 도리어 그거 더 귀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뭐 대학에 나서 박사학위인데 남자는 어디 청소부처럼 직접 구청 청소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학원 한교 와서 집에 와서는 아내를 좀 섬겨주고 해서 반듯하면은요, 그걸 더 복되게 여기셔요. 더 복되게 생각해요. 믿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아주 권위적인 시대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한 가지로 다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부부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젊은 애들 어느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도 또 교회가 크니까 그 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이 하는 그 결혼 예비 학교라고 있어요. 그 예비 학교 가서 정확하게 그 교육을 받지 않고는 목사님이 주례를 안 써줘요. 주례를 써주는 목적은 그 결혼 학교를 다 맞춰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 신앙적 가치관으로 통해가지고 평생 동안 둘이 그런 올바른 성도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관계가 딱 되었을 때 목사님은 그 애들을 뭐 해주냐면 주례를 쓰지. 아무데나 가서 목사님 주례 서주요 그러면 결혼 예비 학교 안 하면은 못 세운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은 전부 그렇게 양육을 다 끝낸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작은 교회들은 어디를 보내냐? 저 온누리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결혼 예비 학교가 있어요. 우리 주시린 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보면은 조금 나아요. 왜 낫냐? 거기서 배웠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확실한 믿음은 없어도 그때 배운 그 여파가 그래도 교회를 나오도록 이렇게 끌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정말 부모들이 잘 구슬려서라도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지난 사람들은 그냥 그 대가를 치르면서 잘 하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면서 잘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는 장가가기 전에 어떻게 이제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해놓고 가도록 지금도 너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누나들은 그렇지만 너는 그냥 나 안 넘어갈 거다. 그러면 저렇게 그러는데 진짜 중요해요. 믿습니까?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뭐 내 소망이 이만큼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거기에 벽에다가 물 뿌리듯이 물을 뿌려가지고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자, 여자는 그렇잖아. 여자는 남편을 줄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외적인 것들, 여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외모에 화려한 것이나 사치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할까 하니까, 하와를 보니까 알겠어. 하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게 한 만큼 탐스럽고, 하여간 금문방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결국 일저지르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야. 그냥 쇼핑하면서 좋은 거냐고 좋은 옷을 저거 좀 사와야겠다. 그냥 넘어가지 못해. 여자들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사람 차이 약간은 있지만 하여간 그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도가 넘어서 하면 거기 외적인 것에
치우쳐요. 외적인 것에. 그럴 때 뭐냐면 내 겉사람보다 속에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단장해야지 라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에 것 화려한 거 좋아하면 원래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청바지만 입어도 예뻐. 근데 속이 안 차는 사람들은 하여간 겉에 것들 겉에 것을 많이 신경을 써요. 제가 하는 부분 전부 일률적으로 이것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 저는 또 겉에 거를 별로 너무 안 취해서 그게 문제예요. 옷 같은 것도 제가 사입지를 않고 우리 집사람이 다 안 사입은 저는 거의 노숙자 수준이에요. 근데 어떤 제 친구는 완전히 그냥 기가 막혀요. 여기다가 딱 언제든 어디 가도 여기다가 뭘 보죠? 네? 여기 꽂는 거 있잖아요. 수건 같은 거 딱 꽂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유혹이 많아요. 너무 잘생겨서. 목사 너무 잘생기던 유혹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남편에 대한 건 한 절만 나와. 1절부터 6절은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나 우리 이제 젊은 남편이 여기 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설교 내용으로도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되 그를 다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멘.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아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입장은 아내고 남편이지만 이 말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하는 것처럼 남편으로서의 위치로서 하는 너희 것도 똑같다. 얘기해요. 앞에 내용과 너희도 똑같은데 그 지식을 따라 너희가 누구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거입니다. 동거. 절대 남편은 아내라 멀리 떨어져서 별거 하면은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 한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절대 어떤 그 금실이 좋은 부부라도 특별히 젊은 부부들 때는 그 젊은 시절에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부로서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욕심을 버리고 자녀들도 어렵게 살아도 어렵게 산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공부를 외국에 안 보내고 국내에서 그냥 자기들이 돌보면서 절대 딴 데 보내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 데리고 외국에 가서 10년 20년 헤어져서 살면은 다 일이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자주 안 만나면 같이 안 살면 망합니다. 그게 부부의 문제예요. 별거 하는 거 망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기 싫더라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방이 많은 것보다 방이 하나 있을 때가 더 금실이 좋아. 요즘에 나 같은 사람은 방문 열고 여보 하고 들어가면 왜 들어와? 문 닫아! 얼굴 보려고 이렇게 누가 이러나요? 나이 많아가지고 80, 90대 가지고는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얻어맞는데 숨 쉬었다고 숨 쉰다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맞든
구박을 맞든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하면 안 돼요. 비참해져요. 비참합니다. 그게 이제 이와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동거하고, 따라서 합시다.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는요, 부족한 것 같아도 남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여자는 달라요. 남자 없으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 하면, 아휴, 내가 남편이 없어서 저렇게 막대하나?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면 여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늙었었지. 다 뭐, 시골 시골 가면은요, 저 남자는 없어요, 다. 우리 처가 때 거기 장모님 곁에 가면은 그 니트나무 가보면은 남자들은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여자들만 쫙 앉아가 있고 또 내려가면은 저기 거기 대방교회 가면 교회 가면은 다 노인들 여자분들 있지. 가끔가다 남자 나오면 그건 희귀야. 예. 그리고 남자들은 거기 피해 다녀. 남자들.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자기보다 한 10살 적고 이렇게 그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오면은 막 군기 잡고 말이야. 선배 빨리 와요. 치마야. 막 야단치더니 어느 날, 박씨 아저씨 아버지 안 왔어. 아니, 아버지가 날마다 난리 치니까 겁먹고 안 오는 거 아니까. 아니야. 친구 하자고 그랬어. 그래. 왜 그러니까? 내 친구 다 죽었어. 걔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늙으면은 막 10년, 20년도 막 친구가 돼버려요. 남자들은 없어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걔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있으면 이제는 늙으면 부부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이성 친구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랑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신앙이 있으며 대화가 통하고 그러면 더 좋아. 늙을수록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냥 젊었을 때처럼 새콤새콤한 거 없어도요.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뭔가 통하는 게 참 복수 좋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 오시는 가끔가다 봉사로 오시는 이익선 장로님, 그 사모님은 권사님인데 목사님 딸이에요. 100세 넘게 사셨죠, 그 아버지가.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 장인어른을 제일 잘 섬겼어요. 살리로서. 그런데 두 내분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지금도 이렇게 전화보면 굉장히 좀 이익선 장로님이 권위적이야. 나야. 왜냐면 그 권사님이 잘하니까. 그런데 보면은 아유 참 그래도 서로 신앙 안에서 같이 늙어가니까 보기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기고 왔는데 아직 살 날이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살잖아요. 30년 더 살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랬나? 목사님, 사소한 일은 진짜 개판인데 큰일만 생기면 그 남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사람도 그게 큰일이고 하면 저한테 전화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어떤 집은 그런 일을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속을 뒤집어놔. 별 사소한 일은. 근데 큰 일만 졌으면 그때 딱 왕자처럼 나타나가지고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든든해 보여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는요. 그 시골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들의 그냥 진짜 아비야. 전화 가서 목사님 하면 이게 다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 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든든한 존재로서 그걸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저처럼 든든한 사람 또 있어요. 저기 맥가이로 뭐든지 감당.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들은 이렇게 서로가 아내와 관계가 반듯해지면 남자에게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기도가 안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남자들을 박박 긁어서 남자들이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 남자는 기도를 못 해요. 기도. 믿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남편, 특별히 교회 목사는 내가 우리 결혼해서 전도사 때도 집사님, 야, 뭐 월요일부터 야단쳐.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은 절대 좀 건들지 마. 그 집사람 잘했어요. 진짜 그래요. 꼭 토요일이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속이 막 뒤집어 놓는 목사들이 있대요. 사모가. 그러면 갑자기 설교하다가 설교할 뭐가 안 생겨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의 기도도 귀하지만, 엄마의 기도도 귀하지만, 가정의 남편이나 아비의 기도는 굉장한 거예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게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에 또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아 있어요. 특별히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붙이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직장 생활,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또 살아가는 관계들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친척 관계들, 또 혈육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화목하고 늘 모이는 곳에마다 다툼이 아닌 화평을 구하고 선한 것을 따르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 안 해도 악한 것들은 누가 다 상대해 준다는 거예요. 네? 악한 자들을 내가 보복을 해야 돼. 내가 안 갚으면 누가 갚고.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은 다 악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처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요즘에 나는 어떤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는데 하나님 다 처리할 텐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저들을 뭐라고 해? 아이고 저 몰라서 그렇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명을 단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더 하나님 입장에서 막 하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지금 유명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사람도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강력하게,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반대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또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대놓고 그냥 정상적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흐름은 맞아. 그런데 그것을 쓰는 용어들이 너무 세상 사람이나 좀 알만한 사람들은 무시오 말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조금만 그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자기가 조금이나 뒤틀리면 뒤에 그냥 그 화면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자기보다 나이 많든 적든 그냥 뒤에다가 그냥 쏴붙이니까 인격 모독이지. 심지어 그냥 누구야 아버지 뻘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 또 뒤에다가 치고 이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내용은 좋아도 방향은 좋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말도 중요하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아서 옮기는 그릇도 더러우면 안 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좋아. 그런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 내용도 안 먹어. 믿습니까? 근데 내용이 좋아. 그 그릇도 깨끗해. 그러면 금상첨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어쩌다 가끔 가다 우리 집사람이 쓰지도 못하는 이상한 뭐 이렇게 옛날 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 쓴 용어를 탁 쓰잖아. 그 집사람이 저한테 말하고 그래. 뭐 그런 말을 해야라고. 또 교양 있는 말을 해야지. 그거 맞아요.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거 잘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따라서 합시다. 말도 이쁘게 하자. 사랑하면서 하자. 아멘. 네, 이것이 이제 관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 관계에서. 대부분 관계가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진지 아세요? 말 때문에. 또 하나는 말을 부어지면요,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여겨서 따라서 합니다. 꾸정물은 어디다가? 하수구에. 깨끗한 물은 어떻게 담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냉장고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먹을 거는 먹는 대로 써야 되고 버릴 거는 버리는 대로 슬슬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말이면 다 말이야 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져요. 대부분 지금까지 나도 지금 살아보면서 교단에서 목사님들도 관계에서도 말 좀 자식 조심해 한데 거기서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해야 돼.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도 보니까 하루하루마다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와 지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뭐 광주에다가 거기서 무슨 요번에 무슨 집회를 하는데 거기 그 주소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주소 찾아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야. 그런 거를 하면은 너희들 쓰레기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서로가 서로 그렇게 사상이 틀려서 하도 다 대한민국 백성이고 사상이 틀려도 다 대한민국 백성이야. 서로가 그걸 품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정말 대통령 잘 만나서 이런 상처를 다 아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되도록 여러분 올 봄만 지나면 어떻게 그림이 잡힐 거예요. 뭐 되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든지 할 거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니까 어디 하나를 막 그냥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말씀으로 먼저 부부,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 요소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 이 관계 속에서